우리 강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제목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파트 3 세 번째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그 전반부를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죠. 뭡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 일용할 양식으로 대변되는 우리 육신의 필요가 너무 모자랄 때, 그것이 오래 지속될 때, 그리고 그게 너무 넘쳐서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때, 이러할 때 우리가 전반부의 그 삶,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고백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때 그 전반부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대체로 승리를 거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또한 고백하지 않은 죄가 뭐 알기로는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이러한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를 넉넉하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영역에서 실패하면 역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를 살아내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나머지 두 가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다룬 육신의 필요 그리고 죄, 이 영역이 비유하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간다면 오늘 다루게 될 시험과 악 혹은 악의 공격은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더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더 심각한 차원, 더 다루기 어려운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육신의 필요나 죄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딱 걸려 넘어질 때 이거 원수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금방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악의 공격은요, 은밀하게 오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잘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시험에 든 건지 아닌지, 내가 이 악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수준이죠.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수의 공격의 세 번째 영역인 시험에 드는 것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시험 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또 이 시험에 들었다, 누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아주 하찮은 것부터 굉장히 심각한 것까지 다 뭉뚱그려서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좀 건성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로 반갑지 않게 그렇게 인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유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다고 이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간에 뭐 외부에서 초청 강사가 오셔서 초청 강사 신경을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가 인사해도 이렇게 반갑게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집에 큰 일이 생겨서 성도들에게 말하지는 못하는데 집에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좀 생각하다가 좀 바르게 응대를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오늘 설교 망쳤네 막 이런 뭐 자기가 생각해도 설교를 너무 이렇게 잘 못 전달한 것 같아서 별로 이제 기분이 좀 자꾸 신경이 쓰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좀 건성으로 대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드는 분은 그 같은 배경을 모르니까 단순하죠. 내가 적극적으로 반갑게 목사님께 인사드렸는데 목사님은 그냥 뭐 나를 건성으로 대하시더라. 이렇게 돼서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분은 왜 시험에 들게 됐나요? 아니, 목사님께서 지금 정신이 좀 다른 데 가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왜 굳이 시험에 드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분 한 분만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 상태였다면 다른 분도 다 그랬을 텐데 왜 다른 분은 괜찮은데 이분만 심각한 시험에 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에 따르면 이분은 이 영역에서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시험에 든 것이에요. 자, 원수가 공격하는 목표가 뭡니까? 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는 데는 그 목표가 있죠. 뭐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때리면 목표는 뭐예요? 내 기분이 풀리도록 너 맞아봐라 이거잖아요. 강도가 사람을 때리면 목표는 뭡니까? 돈을 내놔라 이거잖아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라 이거예요. 신앙을 버리라, 하나님을 떠나라. 이 목표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뭐 원수의 공격이 우리를 뭐 망하게 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표면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든지, 표면적으로는 관계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든지, 표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그 배후의 궁극적 목표는 언제나 신앙을 떠나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 이거잖아요. 욥을 공격한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거잖아요. 언제나 그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무시당하는 데 대해서 상처가 있는 분일지 몰라요. 아무 상처가 없으면 그 부분은 공격이 안 돼요. 마귀도 공격하려면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못 견디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상황을 뭐 마귀가 조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턱 일어났을 때 마귀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옆에 가서 야, 목사님이 대놓고 널 무시하네. 이 교회 뭐 하려고 있어? 떠나라.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요, 이게 이제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뭐 일부러 무시하겠습니까, 사람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거짓말이 귀에 쏙 들어오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뭐 다른 교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한 두세 번 반복되면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래 하다가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뭐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에 들 수 있도록 만드는 약점이 그 과거의 상처나 이런 걸로 인한 약점이 보완되지 않고 커버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두고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이것을 열린 문과 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문단속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도둑이 들까 봐 그렇죠. 근데 이 우리를 이렇게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은 뭐 직접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고요. 그 전에는 넓게 열린 문이든 뭐 좁게 조금 삐끔 열린 창문이든 간에 일단은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 집에 이제 불화살을 쏴서 불을 질러 놓고 정신 없을 때 들어와서 강탈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불화살을 쏘게 되는 것이죠. 열린 문과 창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시험을 또 맹렬한 시험을 불과 같은 시험 혹은 불시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닫아야 돼요.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계속 열린 채로 두면 문제인 거예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열린 문과 창은 어떻게 닫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문이 열려 있는지 창이 열려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비가 되잖아요, 그죠? 뒷문이 열려 있는지 알아야 가서 뒷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영역에서 원수의 이 시험에 연약하고 취약한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요, 자기가 어떤 영역에서 좀 연약한지 알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사소한 일에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은 내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영역에서 참 약하구나. 별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불안해하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떨치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물질이 약한 사람은 내가 물질에 약하구나. 알잖아요. 뭐 도박이나 중독에 약한 분은 알아요. 아는데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하고요. 어떤 분은 자식에게 약해요. 뭐 자식이 말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끌려다니고 자식에게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뭡니까? 안다고 해서 그 영역의 약함을 우리 힘으로 극복해내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게으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 영역에서 약한 거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게을러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떨쳐야 될 게 게으름이에요. 사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지 새벽 예배도 나오고, 부지런해야지 뭐 물질도 드리고, 부지런해야지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본으로 장착돼야 되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를 살아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경계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를 막 4군데, 5군데, 6군데 이렇게 할까요? 게으르면 너 가난해져.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게으르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시 여기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근데요, 게으른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 개미에게 가는 것 자체를 귀찮아해요. 개미를 관찰하려고 하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개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바지에 흙이 묻고요, 불편한 자세로 땅에 꿇어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게으르게 생각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좀 가서 들여다보면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 거 보면 나는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게으름이라는 영역에서 뭐 시험에 든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하겠죠. 주기도문 하겠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기도하겠지만 이미 시험에 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백해야죠. 주님, 제가 이걸 아는데도 안 됩니다.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도움이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 뭐 어려운 영역들 많이 있다, 죄의 영역들 많이 있는데 네 힘으로 다 고쳐, 이게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중독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 이루시고 다 해놓으셨는데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면서도 안 구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구하기만 하면 힘을 주셔서 떨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에게 열린 문과 창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문제죠. 조금 더 심각한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분노 버튼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제 멀쩡하게 잘 살다가 누군가가 이 분노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 엄청나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분노 버튼이 눌러졌다는 거죠. 자, 이유는 뭘까요?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멀쩡한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분노 버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다 과거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이 남아서 그 상처가 거슬러질 때 다시 그 상처가 만져질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기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자극하는 특정한 상황을 맞이하거나 어떤 특정한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관계가 다 깨지면서까지 분노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내가 화내진 게 나 당연하지. 자기를 정당화해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분노가 심한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내가 화나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분인데, 이게 더 심각하게 되면 자기가 이 영역에 시험에 들어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나는 괜찮고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화를 낼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고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도 마찬가지잖아요. 폭력하는 남편들 많이 있죠. 맞을 짓 했으니까 내가 때리지, 오죽하면 내가 때리겠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영역에 연약하고 열린 문과 창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 정당화하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잘못이고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살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거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거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요원합니다. 아니,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내고 관계를 다 깨뜨리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를 절대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이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시험에 빠져서 개인이 불행해지는 것도 목표긴 한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목표고, 궁극적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 전반부를 살아내지 마라, 그냥 비참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진실로 시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이거는 지금 예를 들은 것은 한두 가지, 그냥 분노, 폭력 이런 거지만 우리 육신의 소욕을 틈타서 또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염려를 틈타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시험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대표적으로 3가지를 당하셨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하신 시험은 뭘까요? 마지막 시험,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시험은 당했어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시험을 당했겠죠. 유혹, 그죠? 유혹. 뭔 유혹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고도 아버지의 이름이 좀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혹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로 아버지께 여쭤봤잖아요. 아버지 그런 방법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렇지만 없으시다면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도 아마 그런 시험이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막 조롱하면서 내려오면 믿겠다 막 이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그냥 확 내려가 버려. 마귀가 옆에 속삭였을 거예요. 내려가서 본때를 보여줘. 막 이렇게 속삭였겠죠. 이것도 하나의 시험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을 텐데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뭐 제자들은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제자들의 십자가잖아요. 그들도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근데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확률이 현저히 높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시험에 들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뭐 절대 안전하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절대 안전은 없지만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일 거 아니에요. 피한다는 말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피하는 자들에게 시험이 오면 더 파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담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매일 올려드릴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는 드리지 않던 11조를 드리게 되는 걸까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선교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성장 지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지표라고 한다면 내적인 지표 역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좀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했다 하는 말은요, 웬만하면 시험에 안 든다는 거예요. 권투로 비유하자면 맷집이 아주 좋아져서 상대방의 어떤 강펀치도 잘 견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펀치를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권투 선수의 숙명은 뭡니까? 상대방의 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나는 100대 때리겠다, 이거는 욕심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같은 체급이고 같이 연습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반드시 맞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상대방의 가벼운 잽 한 방에 그냥 맞고 꼬꾸라질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제대로 된 강펀치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 차이인 겁니다. 그것이 평범한 권투 선수와 위대한 권투 선수를 가르는 차이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펀치력이 좋고 뭐 테크닉이 좋아도, 아니 뭐 한 방 맞으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유리턱이면 절대로 위대한 권투 선수는 될 수 없어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견디다가 바로 퇴출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른 거 많이 잘하는 것들 많아도 외적으로 뭐 잘하는 것들 많을 수 있잖아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 뭐 잘하고 다 잘해도 조금만 시험하면 바로 꼬꾸라지면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살아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맷집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권투 선수는 어떻게 맷집을 기를까요? 태어나면서 아주 맷집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권투 선수는 그 차원으로 안 돼요. 그 배에다가요, 그 농구공 같은 건 막 팡팡 때리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막 계속 농구공.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두꺼워지고 튼튼해져서 웬만한 펀치를 맞아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맷집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맷집. 어떻게 키웁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이 열린 문과 창을 자꾸 발견해서 닫는 게 바로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권투에서요, 내가 정말 멋진 강펀치를 꽂았는데 상대가 그대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쭉 빠지면서 아유, 못 이기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귀가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시험을 정확하게 꽂아넣는데도 딱 깨어 기도하면서 약점들을, 약한 영역을 다 막아서, 열린 문과 창을 막아서 안 쓰러지고 꼿꼿이 버티고 있으면 이거 봐,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열린 문과 창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열린 문과 창을 잘 닫으면요, 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다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혹은 어떤 자녀의 어떤 입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너가 앞으로 이런 시험 당할 수 있는데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경고해 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연약하여서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죠. 물론 우리가 경고 받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고를 받고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에이, 예수님 경고해봤자 베드로는 어차피 부인할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고, 미리. 그게 안 되었을 때 다시 용서해 주신 거지, 어차피 너는 부인할 건데 내가 그래도 한번, 이런 차지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피해가 크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끼치고 자기도 피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가급적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미리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리 경고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오자마자 막 판판이 쓰러지는 분들은 이런 경고의 음성도 못 듣겠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험에 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의 4번째 공격 영역인 악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의 공격, 악의 직접적인 공격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최종적인 형태의 원수의 공격입니다. 이것저것 시험도 해보고 안 되니까 에라 직접 그냥 악이 공격하는 거예요. 와, 이럴 수도 있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육체의 소욕과 용서받지 못한 죄, 그리고 시험은 다 어느 정도 나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요. 내가 욕심 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공격이 들어오는 건데, 악의 공격은 달라요. 나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더 힘쓰고 노력할수록 악의 직접적인 공격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서양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을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서로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얼마 전에 죽은 추장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어커봉고 추장 이런 식이겠죠. 그 어커봉고 추장이
근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민들이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진 걸 느끼고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거 뭐 내가 방금 말한 게 뭐 잘못된 게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서는요 죽은 사람 이름 말하면 큰일 나요. 죽은 사람 이름 말하면 그 사람은 밤에 뭐가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 사람 죽은 사람 영인지 모르는데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대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추장의 이름을 무심코 불러버렸게 되고 선교사님 오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밤에 선교사님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딱 느끼기에 이건 악한 영이 장난하는 거다. 이 원주민들을 두려움이라는 영으로 묶어서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 혹은 어떤 주술사가 그런 주술을 걸어놔서, 아프리카는 그런 게 많잖아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두 번 당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선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권세보다 높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일부러 옥가방가 하면서 막 10번 정도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공격이 올 것 같아서 내가 괜히 이 사람 옆에 있다가 파편 맞으면 안 되지 생각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뭐 무슨 이런 걸 믿고 있어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위해서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한밤중에 실제로 공격이 오더래요. 뭔가가 나타나서 시커먼 게 나타나서 목을 조르는데요.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막 숨이 막혀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막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딱 한마디 말했대요. 예수의 피. 한마디 말하니까 순식간에 다 도망가고 깨끗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던데 내가 예수의 피 한마디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니까 막 감탄을 하면서 오히려 더 선교가 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원수의 공격은 잘만 받아치면 뭡니까? 되치기란 거 알죠? 여러분 씨름에서도 완전히 원수가 됐다 하고 한데 그냥 번개처럼 되치기해서 한판승 할 수 있잖아요. 원수의 공격은 꼭 이런 거예요. 뭔가 공격하지만 되치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의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선교사님 잘못한 게 있나요? 죽은 추장 이런 말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근데 아무 잘못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분을 악이 직접적으로 공격해 온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이 마지막 간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삶에서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늘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영적 대결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악의 세력에서 이 자신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추종 세력들도 있고 영적 실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늘 간구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냥 아무 무방비로 하다 보면요 죽지 않겠죠.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많이 시달릴 수 있고 병이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고 선교지를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이 악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는 선교사나 주의 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다 집에서 자기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평신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간구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악의 직접적인 공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먼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악은 절대나 아무나 무작위로 공격하지 않아요. 자, 오늘 심심한데 누구를 공격해 볼까? 자, 여기 10명이 있는데 몇 번? 1번, 2번, 7번 누구지? 7번 쟤구나.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직접적인 공격은 악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되고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타겟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에서 악의 직접적인 공격이 한 번도 없었다면 어둠의 왕국에 별로 뭐 그렇게 방해가 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악에서 구원받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구원받은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노인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휴, 다행이다. 나는 이런 한 번도 안 겪어서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길래 악이 직접적인 공격을 한 번도 안 해오는가,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후반부에 나오는 원수의 4가지 공격 영역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면 이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기도로 삼아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 주기도문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영어 성경 ESV로 읽는 분은 읽을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 ESV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어 성경 역본이 ESV를 포함한 일부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헬라어로 된 초기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없는 걸 왜 넣어 하면서 빠뜨린 영어 성경도 있고요. 후기에는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에는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넣은 성경 구절도 있다는 거. 우리말 성경은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이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그래서 초기 성경에는 빠져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를 할 때 모든 기도문에는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든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런 말들을 꼭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내기가 좀 싱숭생숭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영광송으로 이렇게 해서 덧붙여서 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다 해서 후기 사본에는 아마 덧붙여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기 성경에는 없는 것을 덧붙인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막 까다롭게 볼 필요는 없어요. 덧붙인 내용이 물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성경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좋은 거잖아요. 기도문 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천국 백성이요 마땅히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원형이자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냥 많은 목사님들까지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멘토링 세미나 갔는데 한 목사님이 마침 그 멘토링 세미나에서 이 주기도문을 강요성을 그 송성강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게 놀라운 기도라고 1시간 특강을 하셨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냥 머리가 백지가 되고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데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이제 이렇게 3번의 강해를 들었잖아요. 주기도문 올려드릴 때 머리가 백지가 되지 마시고 좀 마음을 담아서 이 의미를 알고 전반부와 이 후반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정말 이 기도는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우리가 주기도문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우리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한 1, 2분 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시험에 드는 것, 주님,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여 창가문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 못할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오히려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백성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중구난방 우리의 육신의 그런 원함을 따라서 그런 기도를 아마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됨을 우리 삶에서 간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4가지 영역에서 공격받을 수 있고 이 영역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여야 이 앞부분의 그 기도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기도문 올려드릴 때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을 깨닫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림으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송 우리가 2번 했는데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특송으로 또 결단하며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명건 집사님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 찬양하기 전에 한마디 하면 좀 긴장이 해소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나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섰다 그러지 마시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목사님 시키시면 딱 나오셔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긴장의 해소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래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예배를 마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하나는 축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목사가 있기 때문에 축도로 마쳤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